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학생은 여러분 학교로 갑니다. 직장인은 회사로 갑니다. 환자는 병원으로 여러분 다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 서 있고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좋은 길은 혼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험한 길도 혼자 가면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힘들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도 두렵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0장 가사를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즐겁고 행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탈출을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두 손 들고 여러분 다 도와주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임마누엘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한데, 첫째, 여러분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1장부터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날만 새면은 노예에게 끌려가야 됩니다. 벽돌을 구워야 됩니다. 거기다 농사까지 지어야 됩니다. 먹을 것은 부족하고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이나 지식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통 때문에 실패 좌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걱정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보다 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환경을 먼저 바꿔주기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신앙생활도 먹고 사는 문제도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충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부인했습니다. 다시 일어서 주셨던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을 했던 선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을 만나고 가판에 뛰어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상 가운데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노예를 태워 다녔던 배를 버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문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받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마침내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경험도,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너무너무 강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여러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유혹과 사탄의 시험과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며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편하게 걸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 다 당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 밑에 숨겨놓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우물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샘물이라 여러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승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또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고,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등산 갔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씩씩하게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점점 힘이 듭니다. 아들이 아빠 저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인생 살아갈 때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자신의 약함도 강함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를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그런데 모세는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여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의 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시인의 산을 떠나야 됩니다. 시인의 산을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모든 부족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을 다 쫓아내고 그 땅 목적지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려는데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당연합니까? 지금까지 지낸 거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메마른 땅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도 여러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게 탁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뻗을 때입니다. 왜 모세가 털썩 주저앉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내산까지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여러분 나가는 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는 여러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남은 길이 더 멀고 험한데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모세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났는데 부모도 가족도 아무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 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절망적인 생각뿐입니다.
모세는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적 임마누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도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지 아시고, 그 해답의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드디어 내려오니까 그 산 밑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그냥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라고 기록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불순종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들 내가 보면은 차마 눈을 떠 볼 수가 없으니까 거리를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물러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 제일 중간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라고 기록했는데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는 히브리어로 에드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귀걸이, 목걸이,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를 여러분 의미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많은 금과 은을 애굽 사람들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준 금과 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거역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준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내도록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낸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두 번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는데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함께 하심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한 장신구가 있습니까? 다 떼어내고 버려야 임마누엘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1번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